어르신들이요 넘어지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이 이옥분 권사님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다행히 이번에 큰 부상은 아니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혼자 속으로 김상래 권사님은 아직 젊으셔서 버스에 넘어져 갖고 뼈가 다칠 연세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혼자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 넘어지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노인이 되면 뼈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한번 다치면 젊을 때처럼, 젊은 사람들은 뼈 부러져도 금방 붙어요. 근데 이 어르신들은 쉽게 낫지도 않습니다. 홍아 씨가 뼈에 좋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나이에는 장사가 없겠지요. 아무리 홍아 씨 많이 먹는다 해도 뭐 나이를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다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진짜 다치지 말아야 할 것. 뼈가 다치고 인대가 늘어나고 살에 멍이 드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마음을 다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게 진짜 이상해서 한 번 다치면 정말 쉽게 낫지를 않아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다른 병은 세월이 지나면 대충 낫는데 이건 진짜 세월이 지나도 쉽게 낫지가 않는 것 같아요. 육체의 상처는 이것저것 약도 있지만 마음의 병을 고치는 신통방통한 약은 아직 없어요. 의학이 발달해서 좋은 약이 많아졌지만 마음의 병을 고치는 약은 아직 초보 수준. 앞으로도 이게 쉽게 발전해 갈 것 같지도 않아요.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수명이 늘어나고 의학의 발전이 다 이룩해낸 그런 쾌거고 업적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그런 의학이 발전해도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은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건강해질과는 전혀 무관하게 마음의 병은 점점 더 많아지기도 하고 또 깊어지기도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건강해야 돼. 마음을 다치지 말아야 해.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지키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바울 선생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치면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많은 문제와 고통을 한 개인의 삶에 그리고 사회와 역사에 던져주는지 하는 걸 오늘의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아주 깊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한국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되는, 한국 전쟁 60년, 우리 교회 60년이나 똑같아요. 참 무서운 전쟁이었어요. 인구 3천만 명의 나라에서 400만 명 죽고 다치는, 진짜 토머스 머튼이라고 하는 영성의 대가의 말을 비하면 그런 걸 지옥이라 그래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현대를 이해하려면, 20세기 현대사를 이해하려면 지옥을 연구해야 한다.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제주도 같은 데서는 인구가 20만 명인데 죽은 사람만 3만 명이에요. 그런 살육의 현장에서 네가 옳고 내가 옳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문제는 그 전쟁만은 아니었어요. 전쟁의 포성은 멈추었지만 진짜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과 북의 군사적, 정치적 대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군사 정치적 대결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은 마음의 전쟁,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무서운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끝나지 않은 전쟁이, 정말 끝나지 않은 전쟁이 사람들의 마음의 전쟁이에요. 군사 정치적 대치라는 것이 다 한시적인 것이에요. 또 상황이 바뀌면 다시 풀리기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을 듯이 미워하고 싸우다가도 또 풀리는 게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6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이 흘렀어도 남과 북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흔히 민중이니 저쪽에서는 인민이니 하는 그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남북한 사람들은 그 전쟁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고 있는 것이죠. 6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 남북 모두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아물지 못해서 그 전쟁을 이제는 우리가 총 들고 싸우지 않지만 내면에, 우리들 심성 깊은 곳에 폭력의 구조로 내면에,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포성이 멈추고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선언, 이런 진짜 멋진 문서들, 정치적인 합의들이 이루어졌지만 사람들이 내면한 이 전쟁은 쉽게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의 비극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서로 죽이고 죽임당했던 그 아픔, 400만 명이 죽고 다쳤던 그 전쟁을 말입니다. 천만의 가족이, 서로 가족이 찢어져야 했던 그런 생이별의 그 아픔, 같은 언어, 같은 역사, 같은 피를 나는 형제 자매가 너는 적이야, 너는 원수야, 그렇게 불러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 질서를 이념적으로 정당해왔고, 우리 그때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그때 우리가 사람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때 정말 어리석었구나, 그런 죄책감이나 반성 대신 그 죄책감과 반성 그 자리에 증오와 적개심을 키워오게 됐어요. 너는 할 것 없어.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한테 여름날, 어머니 아주 아기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랑 이런저런 얘기, 옛날 얘기, 어머니 옛날 살았던 얘기하면서 6.25 전쟁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인민군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민군? 저는 인민군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이상했어. 인민군, 제 머릿속에는, 초등학교 다녔던 제 머릿속에는 인민군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뭡니까? 괴뢰군이야, 괴뢰군. 괴뢰군이지 왜 인민군인가? 근데 저는 괴뢰군은 손발톱에 시뻘건 손발톱이 이렇게 길게 자라는 악마 같은 모습,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제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이미지는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 괴뢰군을 만났다니 너무 놀라. 그리고 그렇게 멀쩡히 살아있다는 게, 괴뢰군을 만난 사람은 다 뭐 이상한 일 당한 줄 알았는데 살아있구나. 깜짝 놀랐어. 우리 모두가 전쟁을 내면화했던 것이죠. 서로를 빨갱이니 반동이니 하면서 서로를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비인간화의 중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우리가 안 들려. 그 부분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가기 전에 먼저 형제가 화해하기 전에는 제대로 예물을 드릴 수 없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요,
이런 비인간화된 생각, 이념으로 눈이 먼 생각, 무조건 나와 다른 이들을 그런 이념과 사상은 적대시하고 증오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이 단지 남북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과 북이 전쟁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고스란히 남남 사이에도 깊이 내재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도 권력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우리가 쉽게 종북이니 좌빨이니 그런 이념적 딱지 붙이는 것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익숙해. 다 용공좌빨이야.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의 인권이나 행복 같은 건 부정하고 박탈하는 폭력이 쉽게 용인되는 거지. 이 내면화된 마음속의 전쟁 때문에 최근에 우리는 소위 내란 음모 사건이라는 사회적인 홍역 같은 것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하도 떠들어대니까 저 같은 사람도 진짜 이번에 무슨 큰일이 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난주 검찰이 공소장을 정식으로 기소를 해서 샅샅이 조사해서 안기부에 끌어다 놓고 조사하고 막 검찰이 다 조사를 했어. 그래서 공소장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평소에 그런 검찰의 발표문이니 이런 거 우리가 잘 안 읽잖아요. 그런 거 봅니까? 제가 오늘 좀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그거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나라 사법고시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심한 검찰들을 뽑아놓고 이 그 큰 권력을 맡겨놔도 되나. 진짜 그렇게 조사를 하고 공소장의 주요 요지라는 거 여러분 다 보셨겠습니다만, 저들이 북한의 이념 노선인 자주민주 통일을 따라 행동했다는 것이 공소장의 주요 이유예요. 저는 이번에 진짜 그 공소장 읽으면서 다시 공부했어요. 자주민주 통일이 북한의 전유물이구나. 아니, 그러면 검찰은 비자주, 반민주, 반통일로 가야 나만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진짜 깊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이게 왜 생겼는지 다 알아, 국민들. 국정원이 선거 개입하고 그런 국정원의 파렴치나 검찰의 한심한 기소장 혹은 권한 유착으로 인해서 기생하는 그 수구적 언론의 그런 왜곡 보도, 그런 것들 우리가 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비난하고 분노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만 문제의 근본은 그런 것이 아니야. 더 본질적 문제는 왜 그분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가 올 때마다 종종 그런 카드를 꺼내 드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수법을 사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정치적 위기가 오면 간첩단이 나타나고 맨날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요,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좋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효과적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 수법에 넘어간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야.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거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이 전쟁의 상흔이 마음속에서 전혀 지워지지 않고 여전히 미움과 적개심으로 세상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럼 한두 번 겪습니까? 우리 현대사에, 최근 현대사에 내란 음모 사건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74년에 뭡니까? 인혁당. 74년대 인혁당 사건이 다 죽였어. 땅 오늘 재판하고 내일 죽였어요. 그런데 진짜 이게요, 그 땅 한 사람들 다 잡아가야 돼. 진짜 역사가 그런 걸 안 하니까 이런 일. 80년에 뭡니까?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그런데 그 사건들이 정말 내란 음모였습니까? 다 조작이었죠. 우리가 그렇게 그런데도 또 사람들은 그런 속임수에 당해야 해. 왜 그렇습니까?
왜 평소 합리적인 사람들, 진짜 마음 착하고 좋은 사람들도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어리석게 속아 넘어갈까? 내면화된 분단의식, 증오와 폭력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간다는 것은 참 난망한 일이야. 여기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가 앞장서서 증오를 멈추고 이념과 대결의 현장에서 평화를 씻부려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의 수많은 교회들은 오히려 신앙의 이름으로 증오와 적개심을 강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여기 서울제일교회 소명이 있는 것이고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그런 크리스찬의 과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평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평화가 깨어진 현실 속에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스스로 평화 공동체로서 스스로 평화의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단 현실 속에서 분단의 질서를 이용해 누군가의 행복을 탈취하는, 그래서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세력에 맞서서 평화를 선포해야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이 단지 내 삶과 무관한 밖을 향한 것이 되면 그것은 또 다른 정치적인 수사가 되거나 이념적 구호로 전락한 위험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증오와 적개심을 버리고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스스로 살아냄으로써 반평화의 현실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두 가지 일, 평화의 사회적 실천, 소셜 프랙티스, 스스로 평화를 만드는 일, 영적 수련이라고 해요. 스피리추얼 프랙티스. 영어를 써서 진짜 죄송한, 이게 영어 진짜 이호덕 선생님한테 혼날 일이야. 제가 그걸 진짜 감수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이게 평화운동의 기본 개념, 소셜 프랙티스, 스피리추얼 프랙티스. 사회적 실천과 영적 자기훈련이라는 건 둘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면 우리는 평화 실천과 영적 수련을 병행해서 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참 많은 갈등을 겪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물어야 돼. 진짜 물어야 돼. 우리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 왜 우리는 그렇게 민주화 운동에 열심히 참여했던 분들이 교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교회를 떠나야 했을까? 혹은 우리와 함께 그 50년대 그 어려운 초창기 교회 시절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함께 그렇게 다정했던 이들이 왜 서로 갈라져 싸워야 했던 것일까를 조금 깊이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마음이 병든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지난 역사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역사이면서 동시에 참 많은 아픔의 역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아픔을 딛고 마침내 평화의 길을 찾았어요. 은총의 60년, 평화의 새 역사라는 우리의 주제가 지시하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길로 가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아름다운 평화 공동체가 되는 일, 스피리추얼 프랙티스, 영적 수련,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 신앙 수련회를 가져요. 평화 실천을 위한 영적 수련의 길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 이게 신앙 수련회라는 게, 우리 교회는요 신앙 수련이 진짜 없어. 이게 우리의 진짜 큰 맹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뭐 과제도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내적으로 준비할 훈련의 기회가 대단히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힘을 많이 썼지만 안에가 고갈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수련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해요. 여러분, 신앙수련회는요 단지 프로그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도 수많은 평화교육을 인도해 보기도 하고 기획하기도 하지만 그 늘 평가를 해보면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것은 참가자의 준비 자세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거기 덧붙여져요. 기도로 이 일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깊은 곳에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숙해지는 그런 자리가, 신앙수련회 그냥 프로그램 또 하나 기획해서 우리가 모여서 또 뭐 사람들끼리 떠들고 웃고 그러는 자리가 아니라 내 신앙이 깊은 곳에서 거듭나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 절실함으로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전문가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함께 워크숍을 할 겁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감옥 안에서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더 관용을 베풀어 그렇게 기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옛날 번역에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것, 그걸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계산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며 약속입니다. 이 하늘의 평화를 사모하며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과 내 삶 속에 하늘의 평화를 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할 실력과 품성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스스로를 훈련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단지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의 현실이 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입에다가 평화를 달고 다니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실, 그것이 곧 평화가 되는 그 사람, 그 교회, 그 신앙 공동체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스스로 예수의 참마음을 되찾아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전하는 그런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어둠과 오리와 혼돈과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 하나님, 당신의 평화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내가 먼저 평화가 되고 우리 교회가 먼저 평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 안에 힘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